바울의 무덤, 육체의 심판과 영적인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삼천천을 갔다 온 하늘에 있는 영광을 경험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발견한 겁니다. 자, 이런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적으로 그냥 의미 없이 기록되어진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의미가 있고 그 흐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하나 쓸지라도 다 의미를 갖고 문자를 적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성경을 기록할 때 뜻이 있었다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12장 1절부터 계속 되어지는 것이 나는 너희들과 다른 어떤 신비한 일들을 경험했어. 다시요. 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그 영광을 한 번이 아니라 갔다 왔어. 자, 여기까지 기억하십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 가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여러분, 악한 영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다니까. 있잖아요. 감사해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미안해. 근데 제가 지금 악한 영이 있는데 제가 저놈은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답을 뭐 하겠다 싶으죠. 악한 영이 있는데 제가 왜 계속 여러분 없다니까. 여러분 속는 겁니다. 자꾸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악한 영이 없습니다라고 믿음이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예전에 속았던 걸 다 지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팅이 딱 되어져서 예에 집중하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를 권세를 파쇄시키는 힘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서 하다가 진짜 영이 실제가 되어지면 얘가 싹 나갑니다. 아니 나간다는 말이 내 몸으로 느끼듯이 한바람으로 나갑니다. 목사님 느꼈다 그랬죠. 느끼신 분은 아멘 했대. 안 느낀 사람은 주여 내게도 주옵소서 이래 기도해야 돼. 악한 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으로 반응해서 진짜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면 나갑니다. 그 은혜의 차원까지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만 제대로 들으면 밀려나갑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내 영에서부터 영이 힘이 발동되어집니다. 우리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그랬죠. 내 생각과 긍정의 힘과 어떤 힘으로 믿는다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로 되어진다고요? 영. 내 영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믿고 내 영이 춤을 추는 것. 같이 있다가 그 영이 고백을 하면 자꾸 활동 능력이 커집니다. 그로 인해 그 영이 움직이시고 성령과 교통하심이 있으면 안에 악한 영은 있을 수가 진짜 나갑니다. 그때는 정말 없습니다. 통제를 안 받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죄 짓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명사형태의 축사만 하는 겁니다. 부탁드리는데 축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한 영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풀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바울의 심판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시작을 해서 영적인 연약함을 발견하고 영적인 심판까지 갑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바울이 그렇게 영적인 엄청난 경험을 했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사단 그렇게 3번이나 강구했는데 이 안에 사단을 해결했다 못했다 영적인 심판까지 됩니다. 제 말 이해합니까? 자, 이게 육체의 심판이었어요. 육체의 심판? 육체의 심판이 내게 임했어. 이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내가 간질이 나든 안질이 나든 하여튼 바울이 힘들었어요. 이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주께 이 육체의 가시 해결하게 해달라고 예 본 게 아니라 지금 12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예를 본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겁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비밀과 내가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분을 보고 계속 기도해서 그 은혜로 이것을 타격하기 시작했다. 예를 벗겨내고 여러분 제가 왜 이런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육체의 사자가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걸 아는 겁니다. 제가 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영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더 이 심판이 내게 임함을 직면한 겁니다. 그래서 두세 번 간 뒤에 이 바울이 육체의 심판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심판에까지 이릅니다. 내가 삼천천을 갔다 와도 나는 이 육체의 가시 사단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영적인 어떤 은사와 능력이 해결할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직면한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은사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은사 안 믿습니다. 뭐 축사 잘한다 안 믿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장사복음이 이뤄지고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말이 억수로 험악하죠. 그런데 제 마음은 보드랍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진짜입니다. 저는 보드랍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요 그렇지도 않아요. 뭐 무슨 영이 있다 그래. 이때까지 내가 사역을 받아도 쟤한테 음란이 있다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다니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음란이었거든요. 미움 아니라니까.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힘들었던 건 음란이었다. 못 봐요. 뭘 보긴 뭘 봐. 그것도 또 타고난 사역자가 뭐 사역을 해주니까 뭐 기침이 한 번 나. 그럼 나갔다 그 사람 또 나갔대. 해결됐대. 뭐 해결이 못해. 똑같은데 삶이. 속고 앉아있지. 점집 만들어 놓고 점칠입니다. 점칠.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심판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시작해서 육체의 심판으로 시작해서 육체의 연약함이 육체의 심판입니다. 육체의 심판으로 시작해서 영적인 연약함, 영의 심판까지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 있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연약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연약함이 있고 어떤 삶의 관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연약함을 기도하다 보면 응답되지 않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연약함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의지하지 않고 다른 정보를 듣습니다. 복음은 너 자꾸 기도해봐. 너의 의로, 너의 경건으로, 너의 너됨을 정복해봐. 너의 경건과 너의 신앙적 열성으로 너의 너됨을 한번 자랑해봐. 네가 뭘 봤다고? 네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한번 해봐. 더 큰 심판과 진노가 납니다. 더 큰 심판과. 가치관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이번만 대답하세요. 30 몇 년 만에 30 딱 퉁치고 30년 만에 해결됐죠. 내가 잘 알죠. 저 말 들으니까 저는 여러분 무당이 아닙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적각성입니다. 적각성입니다. 목사님 보시고 하라니까요. 적각성입니다. 적각성.
중연부라는 것도 아니고 적극성입니다. 적극성. 또 나는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복음이라는 진리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기름 부음은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면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지금 일반적인 집회, 이런 집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진리 체계가 세워져야 됩니다. 제 복음의 진리 체계만 들어가면 그 일이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납니다. 심판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 이해하죠?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 자신의 무능력, 연약함을 통해서 바울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너 삼천천 갔다 왔다고? 그럼 너 네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 한번 해결해봐. 해결해보라니까. 못함으로 육체의 연약함을 심판, 영적 심판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쓰고 이걸 발견하고 이 책을 쓰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심판이 세 종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적어놓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하는 너의 죄된 모습과 때로는 너가 욥처럼 예수님처럼 정당하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무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야 너 힘들지, 어렵지, 너 무덤 속에 갇혀있는 상황같이 너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지. 그 이유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무덤이야. 세 번째, 야 너 기도 많이 하지? 뭐 네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기름 부음 해준다며? 네 집회 좀 돌아다니네? 뭐 손 얹고 기도하니까 나았네? 놀고 있네. 네 꼬라지는 더 흉악해. 네 안에 있는 영적 갈급함, 영적 문제는 여전히 있네. 예? 다른 사람 사역 다 해. 근데 자기는 삶이 아직도 조금 나아진 것 뿐이지만 똑같아. 여전히 자유함이 없어. 사역자인데도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어.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어. 연약함이 있어. 그 무덤이 있다는 거야. 영적인 무덤이 있다는 거야. 사역을 하면서도 갇혀있는 무덤. 이 세 종류의 무덤을 최소한 발견해야 돼. 바울의 무덤이 4번이죠. 이해하십니까? 자, 바울의 무덤이 4번인데 이런 겁니다. 1번, 맨 앞에 1번, 그 다음에 4번 뒤에 5번, 6번은 뭐냐면요, 욥의 무덤과 뒤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내 무덤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자, 저를 보세요.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저를 보세요. 맨 처음에 첫 번째 1번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 앞에 맞습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다윗의 죄, 인구조사의 죄, 세 개 했죠 지금. 네 번째가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말이 1번, 2번과 여기 5번, 6번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잘하고 때로는 너희가 실수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옳다고 얘기해야 되는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옳다는 무덤을 발견해야 된다는 말이고, 두 번째, 바세바 사건과 인구조사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얘기한 게 기억나십니까? 그거를 통해서 무덤, 뭡니까? 내가 진정으로 발견해야 될 무덤. 그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걸 발견해야 되는 무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사역한다고 놀고 있네. 까불지 마. 네 문제 한번 해결해봐. 네 뭐 다른 사람 치유한다고 놀고 있네. 니는 지금 더 힘들잖아. 네 꼬라지 더 힘들잖아. 그럼 네 문제 다른 사람 치유하면서 네 문제도 치유해봐. 여전히 심판 속에 있으면서도 이 심판을 직면하지 않아요. 그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무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그대로 받아야 돼요. 영적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지금 내려놓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흐름 보셨습니까? 내가 너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태워주니까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 승리하셨더라. 다윗이 무비보셋까지도 챙기는 자 되었더라. 다윗이 그 철옹성과 같은 암몬성을 정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지켜줍니다. 이 진리가 와야 됩니다. 그걸 정당성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밑에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은혜가 네게 족하더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졌지.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아멘. 대충 뭔지 알겠죠? 여러분, 이 나라는 존재가 무덤에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 보세요. 여기서 이쪽으로 보면 이 나는 어떤 상태라 했어요?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 했죠. 맞죠? 여기는 죽은 상태죠. 여기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자, 보세요. 이 나는 이쪽으로 보면 뭘 볼까요? 내 뜻과 내 생각과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입니다. 아직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 예수님 몇 시에 죽으셨습니까? 9시에 죽었습니다. 9시 죽었습니다. 9시가 아니고. 이 나가 무덤에 들어가면 이 나는 누구를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십니다. 이 나라는 존재가 육체의 가시를 본 겁니다. 가시를 본 겁니다. 가시를 볼 때는 여기만 보입니까? 2번이 보입니까? 다시요. 또 무슨 말을 하죠? 내 연약함을 통해서 능력이 약한 데서 자 보세요. 자 마술을 볼 테니까 이제 이름만 답 알겠죠? 이래 보고 있으면 요 말씀은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실까 안 하실까? 할까요 안 할까요?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들리는데 안 들리는 척 합니다. 들리는데 안 들리는 척 합니다. 다시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이 음성을 못 들어요. 계속 말씀해 주는데 나는 여기에 붙여 있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보면 이 감각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죽은 자잖아요. 요 감각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보면 그때부터 위로부터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면 네 약함이 약한 데서 온전케 된다는 하나님의 손 들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한답시고 내 문제 내 이거 해달라고 이걸 자꾸 돌파한다 그래. 저는 돌파라는 말을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뭘 돌파를 해요? 여러분 돌파 다 해놓으셨는데. 따라서 예수님 다 돌파해 놓으셨다. 예수님 다 열어놓으셨다. 내가 보기에 칠판이 이래 돼 있든 꼭 굳이 일이 나야 된대. 기도를 이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계속적인 심판. 뭐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쪽으로 이끌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계속 기도해서 갑자기 이리로 가려고 해요. 아니, 여기서 이걸 인정해버리고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 갑자기 이리로 인도되어 버린다니까. 주님으로 인한 성장, 성숙이 되어진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밑에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3번 죽게 간구하였다. 바울이 3번 죽게 간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소리를 듣는다. 바울은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 받아. 이 문제 해결, 아픈 거, 이 문제 해결되면 사역자가 된대. 그럼 바울은 성경 보면, 성서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심한 간질 환자라 그랬죠? 예? 안질이나 간질 하여튼 심하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사역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리고 지금은 말은 그렇지만 여러분 상황은 이거 해결돼야 사역한다며. 복음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툭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자. 현현의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 응답이 될 때까지 낭망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낭망하지는 말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심판을 받지 않고 기도에만 집중한다면 또 다른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로 받을 때 어떤 사람보다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판은 해결하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이것만 가지고 가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그냥 심판 받겠다 이 말이 아니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한다는 말. 다시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한다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 받았잖아요.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죽었다니까. 이 가치가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3시에서 9시까지 심판 중이었잖아요. 어? 심판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할 때 이나무들이가 못 빼고 내려가지고 야 열중 쉬어 머리 박고 이랬을까요? 계속 심판을 그대로 받았어요. 받았다니까. 심판을 그대로 받고 무덤에 들어가셨다. 무덤 속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돌아다니면서 선포했을까요? 선포했다니까. 그럼 우리도 선포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 심판 그대로 받고 선포해야 될까요? 선포하지 말아야 될까? 선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외면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에만 집중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의와 내 방법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다. 그 다음요. 내 능력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가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사랑을, 그러니까 무덤에서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는 게 장사. 무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 장사. 다시 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던 시선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거두다. 이는 내 능력이 온전한 약한 데서 온전히 미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아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열려하니라. 아멘.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도리어 가시로 여기는 게 아니라 통로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관점, 내 시선, 모든 것들이 악한 영에 고정되는 게 아니라 어디요? 제가 늘 쓰는 말이 있는데, 제가 저 화장실 목사님 깨끗하게 치워줄 때 오늘 저기 주무실래요? 화장실은 아무리 깨끗해도 화장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구간도 아무리 청소해도 마구간입니다. 마구간 같은 이 초라한 내가 어떤 황금, 유향과 몰약과 같은 어떤 부와 기쁨과 기념과 존귀함과 어떤 나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초라한 마구간에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불 모여들지만 불 꺼져 보면 다 도망갑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소멸하지 않는 불이죠. 그 불 계속 타오릅니다. 그 불이 내게 오면 자꾸 뭐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위로부터 자문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붙이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발 부탁인데 내가 뭐가 풀어지지 않는다고 어떤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영광의 문이 되시기를. 문들아 무리를 덜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소서. 그러면요 하나님 은혜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말은 시작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뀌어집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말은 약함을 통해서 계속요 내게 머물기 위해서 그대로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로 그대로 받을 때 삶 속에서 육체의 가시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예수가 주가 되는 삶. 바울이요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드렸습니다. 할렐루야.